오늘 말씀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비상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 회복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캐런 레이비치, 앤드류 사테라고 하는 이 두 분께서 쓴 책입니다. 이 공동 저자 두 명이 15년 동안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회복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대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 그리고 또 내면의 심리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도구로서 회복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회복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을 잘 해야 되죠. 건강도 피곤할 때가 있지만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인간의 회복력이 중요한데 이러한 회복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회복하면 좋겠는데 빨리 회복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있다. 그걸 연구해 보니까 가장 강력한 힘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 사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 양식, 인지하는 양식, 다시 말하면 사고 패턴을 개인이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회복력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사고는 회복력을 더디게 한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빨리 회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복하기가 참으로 더디고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사고를 뚫쳐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제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왜 이렇게 터널이 깜깜하지? 불을 좀 환하게 썼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 터널을 생각하면 세계적인 그런 이 건축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거의 세계적인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 터널을 만들었을까? 구시렁 거리면서 이탓 저탓 하면서 이제 터널을 빠져나가다가 드디어 터널을 빠져나갔는데도 이상하게 밝지가 않아요. 알고 봤더니요. 이 운전자의 남편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는 그대로 터널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어두운 데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으니 더 어두워지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터널을 빠져나가는데요. 나도 모르게
써여진 이 안경,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요. 있으면 상황이 바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는데.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행복하지도 성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긍정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먼저는 부정적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추락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가지고 서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묻습니다. 그 현장에는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품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져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 너무나 깊은 나머지 간청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을 고쳐보려고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왔으나 능히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아버지의 그 눈빛에는 긴장감 그리고 불안감이 교차되면서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아들 때문에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이를 두고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제자들은 왜 그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을까 하고 서로 막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서기관들은 봐라,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냈겠죠. 무리들은 조소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눈빛을 보냅니다. 그 사이 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깊은 시름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 아이를 못 고치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그렇게 고치려고 팔방으로 노력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아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자살률이 10만 명당 24.1명이라고 합니다. 쭉 계산을 해보면 약 1년에 약 1만 5천 명 정도가 자살로 숨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자살이 최고예요, 최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살펴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요, 정적인 사람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숙한 마음 속에 이게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토해내고 이걸 빨리 이제 소화하고 그리고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게 마음의 건축이요, 단단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암울하고 우울한 마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의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로, 이 부정적인 사고는 일종의 하나의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과 같이 아주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하는 이 견고한 틀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 실패가 자꾸 쌓이면서 정말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고착이 돼가지고 고정이 돼가지고 자기의 하나의 틀이 되는 것, 나의 마음의 틀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제자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무리들까지 모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그룹 속에 속해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믿음에 사로잡혀서 뭐든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어나기가 힘든 것이죠.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긍정적인 자기 확신이면 몰라도 부정적인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정적인 사고와 믿음을 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아이에 대한 염려, 그리고 아이를 영영 고치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했던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상태를 묻자 아버지가 갑자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런 반신반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정쩡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는 바로 그 말을 딱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을 바꾼 겁니다. 믿음은 자기 말로 선포하는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뭐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고 고쳐줄 수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어정쩡한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부정도 긍정으로 바꾸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을 담당하고 그들을 케어할 때가 있었는데 진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가지고 강조한 일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가능한. 그런데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다가 컴마 하나만 딱 앞에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I am possible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로 바꿔요. 여러분 컴마 하나 찍는데 뭐 그리 대수롭까 하는데요. 이 컴마는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빚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debt라고 하는 영어 단어, 빚이라고 하는 이 빚 있죠. 내가 빚졌다라고 하는 이 debt도요. 거기에 컴마 하나만 찍으면요, 빛으로 라이트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암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긍정의 믿음은 우리로 비상하게 합니다. 날아오르게 합니다. 부정의 날개는 우리를 추락하게 하지만 긍정의 날개는 우리로 하여금 창공을 향해서 꿈을 향하여 날아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무리 전체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을 향하여 꾸짖어 명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나옵니다. 아이가 하도 조용해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죽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거품을 물고 막 야단 법석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야, 이 아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에 이 아이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귀신이 마음대로 그를 주장해서 사는, 귀신이 한번 주장하면요 그는 뒤집어지는
거품을 물고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는 데서 그냥 뒤집어지고요.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바꿔줍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는 꿈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빛 가운데 살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날아오르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너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찔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뭘 맡겼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그들에게 주었고요. 실제로 그들이 해보고 나서 보고할 때 야,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답답한 마음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하고 너무 답답한 심령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봤지만 너희 생각과 그리고 너희 경험으로 해봐라 되더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됐을까? 그렇다면 왜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회복도 빨랐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더딜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옛날 생각 가지고 옛날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 현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사탄 마귀는 틈을 타서 시험합니다. 현재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깨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긍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긍정으로 살아갈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날마다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